감사합니다. 2002년도 그 노벨 경제학수상자이고 행동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너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못된 일을 되새김으로 우리 인간이 진화가 됐다. 진화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에서는 맞지 않는 단어인데,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자면 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잘 모르니까 독초를 먹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그 독초의 위험성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함으로 나머지 구성원들이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류 조상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걸 해본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인간을 인류 시초부터 생존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부정적인 이야기나 이미지, 이 이미지에 생존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나쁜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이 가고 솔깃해지는 이유가 우리 인류가 시초부터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함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더 신경 쓰고 솔깃해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체리가 들어있는 이 접시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들어갔다고 하면 그 체리는 다 못 먹는 것으로 간주하죠. 반대로 바퀴벌레가 한 접시 있는데 거기 체리가 하나 들어있으면 그 체리는 먹을 수 있는 체리냐?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이미지, 그것이 얼마나 인간들에게 솔깃하게 만들고 귀를 기울이게 만드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카너만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정적인 이야기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수차례 하는 것보다 이 부정적인 이야기 한마디 하는 것이 파급력이 있고 효과적이고 또 사람들의 귀, 마음을 쏠리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영향력이 크다는 것인데, 그 영향력이 큰 이유는 우리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의 뇌 구조가 부정적인 뇌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이 데니엘 카너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뇌 구조를, 이 인류 시초부터 작동하는 그 부정적인 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감사일기를 써야 한다. 어릴 때부터 감사일기를 쓰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시애틀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발음은 시애틀이지만 미국 사람들은 시애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잉사가 있고요. 또 그건 마이크로소프트사 본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저희 집사람 친척을 만나고 또 저를 기억하는 군대 선배가 있어서 거의 30년 만에 그곳을 방문해서 그분을 만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공항에 내렸습니다. 렌트카를 이제 빌려가지고 이제 숙소로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가고 있는 중인데, 미국에서 뭐 처음 운전한 것도 아닌데 숙소 주변을 들어가려고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좌회전을 해야 돼요. 아니면 더 가서 유턴을 하든가. 근데 아무리 봐도 좌회전이나 유턴 신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턴 신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아무리 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고속도로로 들어갔습니다. 반대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갔다가 저 위에 커클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도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돌아서 다시 숙소 쪽으로 오는데 트래픽에 걸렸어요. 거의 1시간가량을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그 숙소 앞에 다시 도착을 했는데 우리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냥 불법으로 좌회전해가지고 들어가자고. 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불법으로 이 좌회전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게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게 정상적인 운전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교통체계는
유턴 금지 표시가 없으면, 어디서나 마주오는 차가 없으면 유턴할 수 있는 체계예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표시가 나와서 여기서 유턴해라 라고 하는 표지도 나오지만, 금지 표시가 없으면, 이 두 줄로 돼 있지 않고 한 줄로 돼 있으면 여기서는 언제든지 유턴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금지 표시가 없으면 유턴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익숙한 우리나라 교통체계는 유턴 표시가 있어야만 유턴을 하는 것이죠.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는 암묵적으로 모든 것이 다 금지되어 있고 허락이 되는 곳에서만 유턴을 하는 것이고, 미국은 교통체계가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체계가 다른 거죠. 근본적으로 출발이.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안 되는데 되는 곳에서만 하는 것이고, 미국은 다 가능한데 안 되는 데서만 안 되는, 이 체계가 다른 것을 제가 혼돈한 거죠. 이런 가치관과 신념, 이런 것들이,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생각 자체가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살면 혼란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체계, 교통체계 하나만 보더라도 외국은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해준 반면에 우리는 암묵적으로 표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금지되어 있는, 이런 거 투성이라는 거죠. 말이 없으면 이건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메시지로 우리는 받는 것이 우리 몸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를 더 부정적인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회를 가졌습니다. 옛날 그 말씀 사경회를 연상시키는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저는 참 은혜를 받았던 게, 이정복 목사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 그리고 지옥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에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즘 부흥 강사 목사님들, 소위 말하는 인기 있고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 지옥 이야기 안 합니다. 지옥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유명하고 부흥되고 뜨는 교회들이 다 지옥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이 지옥으로부터 멀어졌다 생각할 수 있지만 지옥에 더 가까워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옥 이야기를 안 하는 한국 교회가 지옥에 더 가까워졌다. 그런데 이번 강사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거기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취미, 관심사, 인간관계, 쌓은 명예, 부,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실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얼마나 잘 깨닫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리고 무사한일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상한 자기 나름대로 착각 속에 빠져서 사는 게 우리 신자들의 삶이 아닌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괴상한 소문이 돈 적이 있습니다. 괴소문이 돈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43년도에 만들어진 구리동전을 가지고 오면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로 바꿔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고 난 뒤에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몇 년도에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오면 그 동전이 2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그래가지고 저도 동전, 이 저금통을 깨가지고 그 년도에 만들어진 동전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근데 실제로 그 동전이 인터넷에서 200만 원 이상 거래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1943년도에 만들어진 구리동전을 가지고 오면 포드 자동차와 바꿔준다고 하는 이 괴소문이 퍼져나가니까 포드 자동차 회사는 물론이고 이 조폐청에 수천 통의 전화가 와서 사실이냐고 확인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조폐청이 조사를 하고 그 소문이 가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알고 보니까 1943년도에 만들어진 동전이 10억 개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구리로 만든 동전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이런 괴소문이 퍼진 이유가 뭘까? 뭐 그 나름대로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했지만 거기엔 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은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소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교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교리들이 우리 교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갑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선행을 하면 최후 심판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소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완벽하게 행하는 100% 무결점한 신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죄를 짓고 다 착한 일에서 멀다는 얘기죠. 의인은 없다. 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착한 일을 한 누구도 없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착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착함으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데, 이 신앙은 기관차와 객차의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객차가 기관차를 따라가듯이 우리가 착하게 살게 되고 영적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 사는 삶, 이 삶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기를,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시고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저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책방에 가서 책을 이렇게 사면 종이책도 사지만 요즘엔 이북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제 이 패드에서 이렇게 보아서 책을 이렇게 보고 리뷰도 보고 난데 거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하면 결제가 돼가지고 책이 이렇게 제 이 패드에 들어와요. 그래서 쭉 읽는데 지난주에는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사서 읽는 무슨 뭐 골드, 실버 뭐 이런 회원들이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이런 회원들이 있는데 제가 아마 그 좀 책을 많이 사서 본다 해가지고 이 서비스로 책을 한 권 다운로드 받아라 그렇게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그 책 제목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이, 제가 지난주에 다운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책의 저자가 제니스 캐플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제가 설교를 이 감사에 관련돼서 이제 11월 달 설교를 하는지를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감사의 설교를 하는데 딱 적합한 말이 여기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무리 불평을 해도 그 불평은 그냥 불평으로 끝나고 말지 그 어떤 영향력이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게 제니스 캐플런이라고 하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을 쓰신 분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비판이라고 하는 명문으로 더 나은 생활이나 환경을 위해서 허울 좋은 이름 앞에 불평을 해대고 불만을 해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혼만 좀먹을 뿐이지 그 불평과 불만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갖는 이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에게 죄만 짓게 만들 뿐이지 어떤 것도 파급력이 없고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걸 비평이라고 그걸 의로움을 위해서 이야기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떤 것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그걸 해대면서 자기 영혼을 좀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만들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멀어지게 만들고 떨쳐버릴 수 있는 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부끄러움, 자책, 이걸 떨쳐버릴 수 있는 마음가짐은 감사밖에 없다. 그러면서 감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물어봅니다. 감사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는 이 감사가 내가 뭘 받고 내가 뭔 호혜를 누리고 내가 뭐가 잘 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감사가 출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감사는 내가 찾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찾아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을 쓴 케플런도 앞서 다니엘 카네먼처럼 감사일기를 써야 된다. 우리 인류는 시초부터 부정적인 뇌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였기 때문에 뇌 구조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뇌 구조를 긍정적인 감사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는 매일 한 줄이라도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일기로 써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불만만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를 찾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예전에 그 여류 여행가로 베스트셀러를 여러 개 지은 그 한비야라는 분이 계십니다. 뭐 개인적으로 요즘에 보니까 그분은 호불호가 갈리는 분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분이 뭐 호불호가 갈리기 전에 그분의 책을 이제 뭐 여러 권 사서 쭉 읽었고요. 또 그분의 이야기들을 거기서 공감하는 게 많아서 책장을 이렇게 보니까 그건 사랑이었네라는 그분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쑥 넘기는데 보니까 글이 딱 눈에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난 내가 마음에 들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난 내가 마음에 들어. 난 내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나는 내가 한씨라는 게 마음에 든다. 한씨라는 게 공씨거나 노씨거나 변씨면 어쩔 뻔했나. 공비야, 노비야, 변비야, 이보다는 한비야가 100번 낫지 않은가. 나씨, 단씨, 왕씨였다면 나비야, 단비야, 왕비야가 되었을 텐데 이 이름도 좋기는 하지만 역시 비야는 한비야가 딱이다. 사실 한씨는 어떤 이름에 붙여도 예쁘고 폼나는 성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뜨는 연예인들 중에 한씨가 수두룩하다. 한예슬, 한고은, 한지민, 한지혜, 한효주. 이게 그 내용이에요. 저는 이분의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내 이름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감사해야 될 것을 찾을 줄 아는 분,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지만 이분은 그래도 적어도 자기 삶 속에서 어떤 것을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지는 아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하는 것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까? 온통 나는 불만투성이로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한국 분들은 특히 더 그래요. 내가 뭐 물려받은 게 있나, 배운 게 있나, 다 이건 우리 아버지 때문이다, 우리 어머니 때문이다. 남 탓하는 말 얼마나 우리 많이 합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강남에 땅만 샀었어도,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강남에 땅 샀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벌써 죽었어요. 벌써 망난이 됐을 거예요. 그런 건 왜 생각하지 못하세요? 제가 원로실에 가끔 내려가면 우리 노상인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들 몇몇들, 원로 장로님들이 참 몇몇들이 멋지지 않습니까? 잘생기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뭐 글도 잘 쓰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원로실에. 근데 우리 노장로님이 우리 원로 장로님들을 약 올리시느라고 하시는 얘기죠. 아, 저 장로님 예수 안 믿었으면 감옥 갔거나 벌써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만큼 잘났다는 얘기죠.
그만큼 뛰어나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겪는 고초 같은 것이 예수 안 믿으면 많은데,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그런 우스갯소리로 하시는데 제가 참 많이 웃습니다. 들어도 재밌어요. 약 올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약 올림 당하시는 분들은 기분 조금 나쁠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걸 찾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지금 자꾸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우는 줄 압니까? 특히 부부가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의 80%는 뭐냐? 지나간 추억 중에서 나쁜 추억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한 30년 동안 살고 나면 나쁜 추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좋은 추억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좋은 추억은 하나도 기억 안 하고 나쁜 추억만 얘기해요. 또 그것만 곰씹어요. 그 말이지, 당신이 말이야 나한테 15년 전에 이렇게 한 거는 기억나? 이를 깨물면서 말이지. 뭐 하려 기억을 해? 좋은 거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잘해준 거, 이쁘다고 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꽃 사다 주고 케이크 사다 주고 반지 사다 주고 옷 사다 주고 이런 걸 하나도 기억 안 하고, 그때 말이지 승질낸 거 기억나? 그러니까 이가 나빠지지요. 일을 가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조건과 환경이 저절로 감사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감사는 발견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그래야 더 많은 감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15절, 16절, 17절 이 세 절 말씀만 보면 1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15절의 말씀이고요. 16절의 말씀은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서 서로 피차 지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라. 이 말씀이고요. 17절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거예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정말 핵심 에센스만 들어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감사의 방법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의 방법이 뭐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해야 감사할 수 있다. 감사가 보인다. 감사를 발견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주장하면 안 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그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화낼 때 화내고 또 기쁠 때 기쁘고 그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그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고 그때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신 목적도 생각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출발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샬롬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 불만 더 많이 쏟아져 나오고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아져요.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 안에서 꼭 발견하시고 날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감사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특별히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신령한 노래, 시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특별히 감사를 생각하다가 우리 성가대를 생각했어요. 1부는 예루살렘, 2부는 시온, 3부는 호산나, 5부는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저는 이 성가대가 우리 교회 봉사의 꽃이라고 생각해요. 꽃. 줄기는 뭐냐? 주차 안내하고 소인 성도들을 영접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줄기, 꽃을 바치는 줄기. 뿌리는 어디냐? 식당에서 애찬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영양식을, 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뿌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다. 또 주일날 아침 9시면 금요일날 심야기도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예배드리러 올라올 때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분들의 기도는 뭐냐? 그 뿌리와 줄기와 꽃이 펴있는 그 꽃이 심겨져 있는 옥토밭을 만드는 일을 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나름대로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됐고, 이런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 겁니다. 부디 빌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풍성해지고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리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시고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말하고 내 이름으로 행하고 내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무슨 일이든지 하고 예수의 이름대로 말하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건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고 그 말씀에 풍성히 거하며 감사하는 것, 그거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감사를 찾고 발견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내가 감사하는 것은 그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신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년 전에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를 전 세계에 유행시켰습니다. 전 세계 인구 5억 명이 단시간에 그 영상을 본 세계적인 기록을 세웠던 노래가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면 어디 사냐? 서울 산다. 그럼 강남 아냐? 물어봐요. 예, 내가 강남 산다고 하면 강남스타일 이럽니다. 파리에서는 2만 명이 에펠탑 앞에서 모여서 이 노래를 2만 명이 같이 부르면서 춤을 췄어요. 그래서 그게 세계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또 유튜브에서 그 영상이 많이들 보고 또 돌려졌습니다. 전 세계의 공통 분모를 만든 노래다. 전 세계 사람들의 감정, 노래 스타일 이런 거를 공통 분모를 만들었던 노래고, 그래서 패러디도 많이 나왔습니다. 무슨 스타일, 무슨 스타일. 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감사 스타일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 스타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광야를 가지 않는 게 좋다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광야 가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피하는 게 좋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대로를 가게 하시고 광야길보다는 하나님 좀 편안한 길, 넓은 길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실 우리 기도 많이 했는데 이 광야길이 왜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는 그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하셨어요. 방황하게 하셨다고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는 뱅뱅뱅뱅뱅뱅뱅 돌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이제 다 지나서 가나안을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모세는 그 가나안이 다 보이는 느보산에서 마지막 인생의 종지부를 짓고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려가 버리셔요. 그 느보산에 올라가면 가나안이 쫙 한눈에 다 보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저 멀리 오른쪽으로 보이고 사해가 보이고요. 근데 그걸 쳐다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너 이제 나한테 와야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어요.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 눈에 보이는데 들어가기까지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모세는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그 광야길의 인생을 끝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생의 종집을 찍을까? 그 광야길이 얼마나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광야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생활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큰일 했다고 하는 자부심도 하나님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냥 광야길을 헤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헤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 그 광야를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침없이 그 광야길로 내달려서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던 그 애굽의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노예의 정신을 거기서 완전히 물을 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훈련의 과정을 모세가 이끌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 이제는 여기서 내가 스톱을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모세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에 계시다고 걱정하고 한탄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 앞에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그게 다 나한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을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스타일을 감사 스타일로 바꾸어 가시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